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마치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신비한 환상을 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는요, 물론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물론 환상으로도 인도하시지요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떤 신비로운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로운 현상에 너무나도 주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고 신비한 현상들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그저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악한 영도요,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께서만, 성령께서만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한 사단도 신비한 현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만 보고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께서는 때를 따라 신비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신비한 현상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예언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하면서 사사로이 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게 막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예언이라고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예언, 좋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마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 중에 예언이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을 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언 중에 예언인 성경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읽고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너희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말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죠. 예, 성경이야말로 성령님의 최고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을 풀겠다, 성경을 가르치겠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겠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 보여서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야, 여기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중에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말씀이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 따라 살지 마시고요.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느낌 따라 읽지 마시고요. 감정으로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